10월 14일 금요일 아침 요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속하는 해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손에 놓치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캐런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에게는 수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잠자는 중에 평안히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매와 또 자매님의 형제들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방에
어머니가 임종하셨던 방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어머님을 추모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어머님의 낡은 성경책을 발견했고 그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그 다락방 큐티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캐런 자매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아침에 뭘 읽으셨나 찾아봤더니 그 다락방 말씀을 찾고 그 위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까지 그 다락방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밑줄 치고 읽으셨어요. 거기다 UR, 그러니까 어퍼룸,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 구절 끝에 이렇게 어머님의 친필 메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How true. 얼마나 진리인가 이런 뜻이죠. 얼마나 맞는 말씀인가.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 치매로 이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한 10년째 악화되지 않고 계속 그 경증 치매를 유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캐런 어머님은 그 이 길에 보면은 그 마음이 아주 무너질 정도로 치매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좀 어느 정도 진전된 치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겠죠. 대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노인 전문 센터에 가서 여정을 보내게 되지요. 치매라는 병은요, 그 뇌세포의 일정 영역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전체가 죽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이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거를 그 단기 기억 상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오래된 일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어제 일은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증상을 지금 10년째 앓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하는 얘기는 항상 저는 똑같습니다. 가끔 전화 오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얘야, 내가 오늘 점심을 누구랑 먹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랑 먹었잖아요. 얘야, 내가 어제 약을 먹었니? 그건 나는 모르죠. 달력 보세요. 저희 아버님은 약 먹을 때마다 달력에 표시를 굉장히 생활이 규칙적인 분이라 하여튼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진전되면요, 그 과거의 기억을 저장했던 세포도 이제 기능이 정지되면 말 그대로 이제 자식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연속국 같은 데서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누구야? 막 이렇게, 이모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영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여기 놀라운 제가 감동했던 거는 이 캐런의 어머님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치매가 진전 상태에서도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는 이 정신이 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지요. 치매로 죽기 하루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내용에 감탄하셨잖아요. How true.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런과 그 형제들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신앙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어머님의 믿음의 증언은 어머니가 소천했지만 이후에도 자녀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증언이 될 거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인데 제가 시편 92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90편 보니까 13절에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캐런의 어머님의 삶은 추측해 보건대
글에 오늘 그 다락방 글을 토대로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요양원에서 몇 년을 사셨겠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셨다는 것을 보니까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증세가 계속 있었겠지만 자기를 간호해주는 간호사나 또 의사나 또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상냥하고 또 겸손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늙어 죽기까지도 열매 맺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고 몸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쇠퇴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때로는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딸 아들이고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캐런의 어머님은 침상에 누워서 돌아가시기까지도 분명히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잠자는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그런 죽음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 몸의 모든 기능이 쇠퇴해지고 고통 없이 수면 중에 소천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의 하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캐런 자매 어머님이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제 치매가 왔을 때 그동안 함께했던 가족들을 떠났을 거예요. 요양원에 간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지체들하고도 헤어져야 됐을 겁니다. 요양원이나 또는 실버 노인 전문 케어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거기서 이제 사시는 거지요. 비록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셨지만 그 캐런 어머님의 마음이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늙어서 병들어도 우리가 살던 집에서, 살던 마을에서 교회 식구들과 헤어지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맞기까지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은 없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늙어서도 식구들과 또는 가족과 같은 신앙의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을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교회 지체들이 한 마을에 같이 살면서 병약해진 나이 많은 지체들을 돌볼 수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정부의 그 복지 혜택을 다 병행하겠지만 그렇게 살게 되면요, 여전히 그 나이 들어 병든 그분은 연륜과 신앙의 연륜과 또 그동안 공동체에 기여한 그 헌신을 통해서 존중받는 노년, 병상이지만 비록 존중받는 삶을 살 것이에요. 교회 식구들이 언제든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줄 것이고요. 또 비록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뭔가 이렇게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떤 그 여러 인격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하나의 환자죠. 돌볼 사람은 한 사람이고 돌봄을 받을 사람은 여러 명이니까 뭐 인격 대 인격으로 취급받기가 쉽지 않겠지요.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애 마지막 1년, 2년, 3년을 처음 보는 사람들 틈에서, 그것도 자기가 돕는 게 아니라 도움 받아야 되는 이제 을의 위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지금도 이미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도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맞게 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저희가 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식 세대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요. 사랑하는 유양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50대, 60대고 아직 건강에 자신이 있고 사회활동을 하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머릿속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 받아들여질 텐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노년의 삶, 존엄한 죽음, 여러분 사실은 신앙 생활이란 것이 여기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70세 넘어서 장로, 목사 다 은퇴하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게 신앙생활의 어떤 모범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젊은 30, 40대가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 직분도 이제는 물러가고 봉사도 이제 할 기회도 없어도 되고, 그런데 지금 정직하게 현실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30, 40대가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여러분 나이가 70 넘어서도 계속 여러분이 봉사해야 돼요. 네. 우리 박 집사님 머리가 하얘도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의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마무리하는 노년, 그리고 신앙의 지체들의 그 격려와 또 눈물 속에서 맞이하는 임종, 이것까지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서로 책임져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를 한 번도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굉장히 낯선 이야기고, 이것이 그게 가능할까? 모델을 못 봤으니까.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지금 이미 됐는지 아니면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조만간 이미 이루어지고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아마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 세대가 되죠. 40% 가까이. 이 실버 케어 이 부분은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년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교회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또 대안을 생각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요한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나이 들어 병들어 외롭게 요양원에 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고, 우리 안에서 행복한 노년, 또 존중받는 노년의 삶과 마지막 존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중에 주의 얼굴을 다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노년과 병듦과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한 부분이며, 기피하고 또 도망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기꺼이
직면하고 준비하고 반갑게 맞아들여야 될 부분인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이 땅 위를 떠나는 그날까지 채워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 공동체로서 이 부분을 준비해 나가고 이것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는 요양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외롭게 노년과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